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율법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율법을 받고 율법 안에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성립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요. 이제 시내산을 지나서 광야에서 40년 정도를 보내게 되는데 정말 광야의 삶은 얼마나 힘든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율법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날마다 실천하면서 광야의 삶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매우 경계하셨습니다. 율법 안에서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율법에서 그리고 십계명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은 여러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을 때 이미 아론과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절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형상을 만들어 세우고 이렇게 말을 했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멘을 안 해서 참 다행입니다. 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 길을 열어주시고 광야에서 길을 걷게 하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금방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모아서 우상을 세워놓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여러분 배반한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복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32장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백성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배반과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서 모세는 백성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32장 이후부터는 3번씩이나 간절하게 백성들을 버리지 마시고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백성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모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전에 자신에게 하셨던 말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기억을 하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 말씀을 모세는 떠올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은 자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모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가 백성들의 삶에 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신 그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저 이 땅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이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이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은총을 빼고는 이스라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얻은 지 얼마 가지 않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32장부터 이어진 말씀은 이런 배반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과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은 자로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그렇게 믿음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 누구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까? 다윗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넘어지는 담과 같다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광야 속에서 죄를 짓고 쓰러진 존재로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봤으면 좋겠다. 다윗이 흔들리는 담으로서 흔들리는 그런 울타리 같은 자기 존재를 생각한 것처럼 우리는 이같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지녀야 되겠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정말 은혜롭고 제 마음속에 감동도 많이 되고 주일 예배 드리면서는 저와 제 아내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그 충분한 은혜와 또 섬김을 받으면서 지내고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 제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에 충분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제 마음속에도 큰 심경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 받고, 토요일 날 오전에도 또 성도들이 와서 간증하고 자기 삶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그 믿음의 삶을 간증하면서 정말 토요일 날 오전까지 은혜 충만한 가운데, 오후에는 점심을 먹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해변가를 걷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해변가를 다 걸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해변가를 산책하는데 제 아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안 보여서 혼자 걸으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자꾸 저에게 물어봅니다. 사모님은 어디다 두고 혼자 걷냐고. 근데 거기는 커플들이 참석했으니까 거의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렇게 짝이 되어서 산책도 하고 밥 먹으러 갈 때도 둘이 밥 먹으러 가고
계속 커플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제 혼자 걸으니까 주변의 목사님들이 자꾸 물어봐요. 사모님은 어디 있고 혼자 걸으십니까? 자꾸 이 질문을 받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챙기지 않는 제 아내가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를 안 챙기고 혼자 걷게 하고 내 아내는 어디 있는지, 그 순간 제 아내가 얼마나 미워지든지요. 그래서 끝나고 혼자 와서 미리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른 분이랑 신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오후를 보내고 너무 불편하고, 그 오후에 또 저녁 때 시간을 보낼 때 아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미워지는지, 그 짧은 시간에 제 마음속에 심경의 변화가 막 바뀌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좋았는지 충분히 은혜를 누리면서 하다가도 여러분, 조금만 서운한 것이 생기니까, 전문 용어로 삐진 거잖아요. 조금만 서운한 게 생기니까 그 하나하나 행동이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같이 있기도 싫은 거예요. 저녁을 먹고 호텔에 들어가서 가만히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릴 때 원망하는 형제가 있으면 다 풀고 관계 다 회복하고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날이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서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둘이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면 제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제 마음도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토요일 밤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고 주일 예배 때 나아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세상 앞에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세상 앞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세상과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 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까? 이런 전투 속에서 우리는 쓰러질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쓰러질 수 있는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다윗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자신을 고백한 후에 시편 62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약해지고 연약한 존재로 두려워할 때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지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시편의 말씀 속에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항상 간구해야 합니다. 13절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간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길을 보이시고 알리시고 은총을 입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모세의 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리더자의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절 말씀 속에서는 더 이상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심판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와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셨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죄로 쓰러진 상태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절에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친히 너희와 가리라, 이 응답을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세상과의 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삶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동행하지 않으시려면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거두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함께 가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이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광야의 삶 속에서도 구별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된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하나님의 은총이 지속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의 은총은 쓰러진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믿음을 지닐 때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여러분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가나안에서도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가난과 궁핍의 땅이지요. 광야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삶의 궁핍 때문에 믿음 잃지 않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가난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또 삶의 여러 문제와 아픔 때문에 믿음 잃지 않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런 삶이 광야의 삶입니다. 가난이 여러분들을 위협해도 하나님 의지할 때 승리함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풍요로움을 얻게 되죠.
광야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요로움이 가나안 땅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주의 백성들은 이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을 간구해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풍요 속에 살 때 하나님의 그런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해야 되는 것이 가나안의 풍요를 살 때인 것이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풍요 속에 담긴 죄의 유혹을 경계하죠. 우리는 가난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지만 돈과 명예와 권력 때문에도 우리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성경은 풍요를 누리는 삶을 경계하지만 죄악시하지는 않지요. 풍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아픔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땅에 살지 않는 것, 자연재해가 없는 이 시카고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감사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하는 말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오기 마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요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성경적으로 성경 안에서 주시는 풍요의 삶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업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시카고에서 제일 가는 사업체가 되길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식당 하시는 우리 집사님, 시카고 하면 그 식당이 딱 떠오를 수 있도록 전 기도합니다. 우리 여행사 하시는 우리 집사님, 시카고 하면 그 여행사가 딱 생각나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세탁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는 날마다 기도할 때 그 세탁소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의 복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저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승진을 가로막는 유리천장 다 깨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높이 올라가서 승진도 해서 연봉도 2배, 3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풍요와 복을 누리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의 기도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의 기도의 말미에는 항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많이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많이 쓰는 사람이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런 풍요를 다 누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난에서도 풍요에서도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믿음이 결국 마침내 우리를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간구한 것은 어디서든지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광야에서든지 가나안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이 모세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됩니다. 우상 숭배로 쓰러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이 대장정을 시작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나안을 향하는
영적인 순례의 길에 있습니다. 광야의 삶이 우리를 쓰러뜨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은총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지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은 가나안의 축복, 그 풍성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